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복되게 또 기쁘게 또 주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요 8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 앞에서 또 재난이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 재난 앞에 맞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재난이 언제든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파산이라는 그런 재난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가뭄과 그리고 한파가 또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는 큰 풍랑과 파도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육신에 재난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가 태어나면 병이 오게 돼 있고,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도 늙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삶 속에서 재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삶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찾아오는 재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한 재난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길도 없고요, 막을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자마다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보호 본능 때문에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성을 쌓습니다. 자기의 몸을 피하고 자기의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기의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성을 쌓죠. 저주마다 자기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을 짓기도 하고 자기들의 몸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세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성이 그 어떤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 성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경제적인 성을 쌓기 위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뱅크에 돈을 아무리 많이 저축을 해놓고 그 주식을 사놓고 채권을 사놓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은행들이 툭툭 넘어지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무너집니다. 어마어마한 은행들이요, 만들어지고 파산하고 만들어지고 파산하고 그런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몸도 아무리 젊은이들이 육체의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고 그렇게 해도요, 올림픽 선수들도 그 육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잖아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요, 한번 재난이 시작하면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 중의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중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고고학을 보세요. 땅을 파면 땅 속에 어마어마한 건물들과 성들이 묻혀 있는 거 보잖아요.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흙더미 속에 완전히 덮여버리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당대에 자기를 지켜주는 최고의 성이라고 성을 쌓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쌓았던 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이 자기 자신 몸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에 아무리 지키려고 했던, 날 보호하려고 하고 날 지키기 위해 했던 성조차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여러분, 재난이 오면 저희들이 막을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난과 이런 고난, 이런 어려운 일들, 재앙이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조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징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묻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징조로서 미혹해하는 영들이 있어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영적 혼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이 서로를 대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민족적인 대혼란들이죠. 그리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자연과 환경의 혼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혼돈과 경제적인 혼돈, 정치적인 혼돈, 그리고 자연적인 이 환경의 혼돈, 모든 것이 다시 혼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이었지만 창조하면서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우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케이오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깨지면서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다. 오늘 8절에서 말씀했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이 있으면 여러분 완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끝은 온다는 것이지요. 그 세상의 끝이 나 개인의 끝이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끝이든 우리 우주 전체의 끝이든 결국은 재난의 끝은 완성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죠. 그것이 종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와 같은 종말이 마지막이 일어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재난이 찾아왔는데, 재난은 시작됐는데 어쩌면 개인적으로도 가정 안에 경제적으로 재난의 시작이 왔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개인의 육체적으로도 재난의 시작이 왔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환경 속에서도 이런 재난의 시작을 보는데, 그러면 이 재난의 시작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 틀렸다,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먼저 자포자기하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 그리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염세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재난을 주시면서 재난의 시작이 되었다면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또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재난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유지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요 한 주간 동안 감기가 심하게 걸렸죠.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지금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오고 부하가 오고 또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감기라는 증상을 주는 거예요. 기침을 하게 되고 목이 잠기게 되고 열이 나게 되고 몸살이 오게 되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증상 앞에서 우리가 잠시 일단 멈추잖아요. 일단 하던 일을 멈추잖아요. 그리고 쉼을 찾아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시 우리의 몸이, 내 기능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많이 압니다. 아이들이 좀 앓고 나면 또 성숙해져요. 성장해져요. 또릿또릿해져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앓고 나면 또릿또릿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똑똑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 영적인 어둠의 기간을 순간순간 지나가요. 영적으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요.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그 터널을 빠져나오고 나면 믿음이 이만큼 자라있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아주 친밀해지고 깊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재난의 시작은 회복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은 회복의 시작이다. 그것이 내 몸의 회복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내 영적인 믿음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걸 수도 있고, 또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 있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무엇이죠? 평안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재난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요. 그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끝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재난이, 아픔이 시작되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잠깐, 너무 달린다. 조금 쉬어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인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 관계의 재난이 오면, 시작이 되는 것 같으면 잠깐 너 한번 돌아봐라. 너 자신을 되돌아봐라. 그 시작되는 징조 앞에서 혼돈이, 어지러움이, 질서가 무너지는,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시작점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쌓았던 성, 내가 자랑했던 성,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었던 그 성에 내 마음을 두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지켜주지 못해요.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지으면 될 줄 알았고, 성벽 든든하게 높이 쌓으면 자기들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성을 자랑합니다. 그 성전을 자랑합니다.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재난의 시작이 회복의 시작이 되려면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교만함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건강을 자랑했던 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젊음을 자랑했던 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물질을 자랑했던 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자기의 성품, 자기의 믿음을 자랑했던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자랑했던 경제적인 것들, 내가 그동안 스스로 자랑하면서 쌓아왔던 그 성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등불을 들고 기다렸던 자들,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재난의 자리에서,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재난의 시작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려운 일이, 갑작스럽게 혼란스러운 일이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시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사랑도, 관계도, 그리고 믿음도 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될 겁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가는 길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따라가면 반석에서도 샘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어찌
갈 길 다 가도록 그 전부터 여기까지 또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일주일 뒤에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걸어온 길 다 내가 알아서 걸어온 길이 아니요 주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앞으로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더욱 끝까지 붙잡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고단하고 우리의 영혼 가랑 가운데 때마다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뜻하지 않는 일들이 계획하지 않은 재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저희들 당황스럽고 그리고 또 저희들 의심하고 믿음에서도 실족하기 직전까지 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주님, 원하옵건대 재난의 시작 앞에서 주께서 열어주시는 회복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뜻하고 계시는 평안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시작된 아픔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도 가까이 그리고 가족 간의 화목이 그리고 우리의 몸의 회복이 일어나고자 하는 그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회개합니다. 그동안 오히려 땅에서도 나의 성을 쌓아왔으며 그리고 그 성을 자랑하고 그 성을 뽐냈던 우리들의 모습들, 그 성을 의지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뜻하시면 그 성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서 저희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성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산성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피할 산성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난의 모습들이 징조들이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가족 안의 사랑이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잔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 양한갑 선교사님을 통하여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텐데 말씀 앞에 나오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우리 양한갑 선교사님을 우리 주님의 의로운 팔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기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당신의 종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 따라 섬기는 신실한 주의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또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 7시 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같이 자리에 앉아주는 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양성교사님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